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자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자신을 예배자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가 신약에서의 예배와 동일하다 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는 곧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이것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확하게 한번 좀 우리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장로교회의 예배는 본질적인 면에서 원래의 장로교회의 예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분은 이 예배 자체를 의식이라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의식이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식은 항상 본질을 담는 이 그릇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얼굴은 나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내면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얼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져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이 꼭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와 의식이라는 문제에 처음 직면하게 된 것은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저희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으로 저희가 각 손자 손주들이 다 할아버지 집에 방학 때면 다 모입니다. 보통 때는 적게는 5, 6명, 많게는 한 거의 9명, 10명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희가 사촌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종갓집이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오셔서 절을 하고 그렇게 어떤 명절 의식을 하는데 저희가 절할 순서가 됐어요. 저희 손자들이 절할 순서가 됐는데 저희 삼촌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친손자와 외손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친손자는 방 안에서 절을 했어요. 외손자는 방 안에서 절을 했어요. 친손자는 마루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삼촌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촌, 왜 이렇게 외손자와 친손자를 나누어서 장소가 다르게 절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외손자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서 외손자들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서 절을 했어요. 저희는 친손자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마루에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그 친손자들은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의식이 매우 엄하게 지켜졌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배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예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의식이나 내용이, 순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설교자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는 참석 안 하고 설교만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망가뜨리는 일이고요, 예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전체 예배 속에 아주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설교자들이 이 설교가 마치 가장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이것은 예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순서와 정의와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이 현대 교회가 자꾸 예배 중에 설교자가 중심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맞는가? 이 예배가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령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장에 다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베데스다 근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쨌든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언제 모이냐면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째 달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로부터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1월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이 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이죠. 이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측면에서의 새해를 알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새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부터 뭐를 시작하냐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왜냐하면은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나팔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신앙, 대속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 대속의 신앙에 관한 그런 중요한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 초막절은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이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이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집 짓는 것을, 텐트를 이제 치고 준비해서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그 초막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하셔서 그 초막에서 광야 기간 동안에 지나게 하셨다,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초막절은 지금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합니다. 뭐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7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1월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1월인데, 그러니까 첫째 달이죠. 새해 첫째 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10월 정도로부터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마 이때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기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 짓고 나면은 헌당 예배 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드렸던 예배를 마치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합당한 의식이, 예배에는, 제사에는 합당한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을 제가 좀 했는데, 뭐 다른 교회도 많이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일부 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이런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그 시카고 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시에 상당히 유행하던 그 빈야드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빈야드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다녀왔는데 오후 2시쯤에 빈야드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히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 당시 빈야드라는 그 모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호기심이 있어서 거기 이제 오후에 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소가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제가 이제 그 공원에 가니까 한 200~3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한 200~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정말 많은 예배를 제가 다양한 예배를 참석하고 해봤는데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 뭐냐면은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일단은 슬리퍼를 신으셨어요. 그 다음에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라운드 티가 깨끗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금 오래 입어서 좀 이게 충들어진 이 라운드 티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반바지를 입으셨어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일어서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걸 깔고 누워 있어요. 제가 이게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날의 메시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 중에 설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과 목사님의 차림과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목사님이 슬리퍼에 반바지에 충들어진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봤던 거와, 또 성도들이 공원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뭐 서 있고 자유롭게 있는 거와 그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대조적이고, 물론 제 편견이었죠. 너무 대조적이고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과연 예배는 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예배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장로교 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는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에 잘 차려입은 모든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 이런 예배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정말 예배가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너무 좋은 복음적인 내용인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게 맞나? 너무 양극단인 거죠. 하여튼 뭐 둘 다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다른 이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성막과 절기, 그리고 각종 제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사의 절차, 의식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싫어하죠. 읽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따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뭐가냐면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냐면요,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예, 이게 너희는 나에게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이렇게 해라. 성막은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는 이렇게 만들고 모양은 이렇게 하고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면 뭔가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예배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내용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의 그 내용들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의식들이 상당히 줄여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은 또 목회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의식을 만들어가는 현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의식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최소한의 순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한 예배 순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사역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탐방한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자신의 그 예배가 매우 현대적 예배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에 참석한 저는 과연 이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꽤 많이 가졌습니다. 뭔가 그분들은 이 예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혁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순서, 어떤 특정한 순서, 이걸 싫어합니다. 제가 작년에 꽤 여러 번 갔던 한 교회는 축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축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아니 축도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축도를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성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그냥 부르심이에요. 저의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직분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축도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회자에게 축도를 못하게 하면 제가 상당히 좀 불편한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예배 의식 속에 그들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게 현대적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백인백색입니다, 이 예배 순서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참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요새 막 회자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왜 사도신경을 안 외우냐, 왜 주기도문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들의 생각 주장을 이렇게 예배 순서에 관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뭐 그게 이게 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지금까지 내려온 전성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을 하면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봉독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혹시 다른 교회 많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저희의 봉독의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18절 정도를 제가 봉독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왜 이렇게 봉독을 길게 하나, 한 두세 절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같이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가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권의 어떤 그 두루마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 때 또 예배 때 제사장들이 봉독하는 것을 청중들이 들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거의 종교 개혁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특수계층, 즉 사제계층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개인들이 가지게 하는 것은 물론 비용 문제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 이것을 그 당시에 교황청이 가장 중요한 범죄로 생각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저희가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경제학자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14세기인데 그 당시에 영국과 교황청이 세금 문제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 국왕이 교황청에 가서 뭔가를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때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 일행으로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의 그 교황청에 가서 그 존 위클리프가 본 게 뭐냐면 교황청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4세기에 원전을 불가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데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 4세기쯤에 번역을 했는데 그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 교황청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지 44년 후에 교황청이 그 존 위클리프를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무덤을 팠습니다. 무덤을 파가지고 44년이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겠어요.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에 있는 모든 하여튼 남아있는 것들, 뼈나 이런 것들 다 수습해갖고 다 불태워 버렸어요. 부관 참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가 쓴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 중에 뭐도 있었겠습니까? 성경책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일반 성도들이 책 읽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갖고 있는 그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인천감리교회인가요? 거기 가서 성경 박물관 저희가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그곳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 성경을 지켜온 역사가 얼마나 험난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책을 만들어내요. 저는 참 물론 다양한 번역책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게 너무 장사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역이 바뀌면 어때요? 성경책을 다 또 새로 또 다 사야 돼요. 저는 그 전에 있던 한글 성경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개역개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다 개역개정을 많이 쓰니까 어쨌든 개역개정 책을 또 사야 됐어요. 저희 집에 개역개정이 한 10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는 이 성경책을 별로 바꾸지도 않으면서 새로 만들어서 너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대한성공회도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성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했다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벽이 완성돼서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가운데 더 사람을 많게 우리가 이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한 부흥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문맹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해독력이 낮아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이해를 못해. 제가 그래서 그 미국의 공장에서 그 DNA 할 때 그 그림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큰일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이 있겠어요?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또 나의 삶에 자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사모함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애찬의 나눔이 있었어요.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예배 애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애찬이 마치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제사 후에는 뭐가 있냐면 애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찬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누구에게 나눔이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이에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애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림이 궁해서 드리지 못하는데 라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그 애찬의 그 나눔, 이 풍성함이 저는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함을 제가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의무고 책임이에요.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때 거기서 넣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의 11조예요.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의 11조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들, 또 주변에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본문에서 언급된 애찬의 나눔도 아마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예배 의식의 매우 중요한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한 애찬의 나눔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 옆에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전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심 식사가 아주 정말 좋습니다. 식사로 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베푸는 애찬의 정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 공동체가 규모가 작아서 이런 사역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형식과 관계가 소중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이를 통한 헌신이 생겨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애찬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귀한 예배의 능력과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눔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